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가운데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겐 주님의 안식에 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반면 멸망하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종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흠없이 주 앞에 서며 선한 일에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기를 소망하였으며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받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종말의 지식을 수정하며 진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재림 전에 적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 중 하나이기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재림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과 종말 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마구잡이로 성도들에게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그때를 알려주었다고 말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사도들이 편지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이니 마음이 흔들거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거짓 주장을 펼쳤다면 지금은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있어 사람들을 손쉽게 미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콘텐츠를 다루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높거나 많은 구독 회원을 가진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을 거래를 통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동남아나 이쪽에 어떤 곳에서 막 회원수를 늘려가지고 그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채널을 사서 대문을 바꾸고 표지를 바꾸면 과거에 그 채널이 어떤 채널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채널을 유튜브에 돈을 내고 광고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게 메인 화면에 계속해서 뜨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자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기록했다가 그 예언이 맞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틀린 예언은 그들이 지워버리게 적어놓지 않으면 분별하기 힘들어집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것을 안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많은 이들이 조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기에 그들의 예언이 맞는지를 통해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종말과 재림의 때의 일은 아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으로 종말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자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전반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언급합니다. 먼저 많은 이들이 배교할 것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3절 후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미혹되어 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야 그 날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라고 명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깨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조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불법의 사람이 나 불법의 사람이다, 적그리스도라고 등장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는 가장 선량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선한 얼굴에 악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미국의 여호와 증인이나 또는 한국 다미성교의 교주들은 신학교 교수들이었습니다. 다미성교 이장님 목사 얼굴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선해 보이고 착해 보입니까? 거기다가 그가 신학교 교수였으니 얼마나 지적이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징조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악한 일들을 대놓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본인은 세상에 없는 선한 사람으로 위장하면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작년에 제이메스 교주의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이 OTT 넷플릭스에 방영되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실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시끄러웠으면 그 사이비 종교가 공중분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 활동하며 그곳에 속한 한 여인이 우리 교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영상이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선생님이 성적 순결을 얼마나 강조하셨는데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다 사단 마귀가 선생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교주 정명석이 여성들과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미혹당하면 아무것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나타나면 종말의 때이구나라고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누가 마지막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 우리를 미혹하고 주님의 일을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그 적 그리스도가 마지막 최종 보스임을 알 수 없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징조가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우리를 미혹할 것인데 그것이 종말의 징조이지만 우리는 그자가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할 것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가 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러한 종말의 가르침을 한두 번 가르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종말에 집착하게 됩니다. 너무나 살기 힘든 세상, 주님이 빨리 왔으면 바라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한부 종말론의 모든 기초와 이론들이 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일상생활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힘들면 그 바라는 것이 더욱 강력하게 기다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을 기반으로 한 이단 종교들이 청년들에게 더욱 파고드는 이유로 취업하기 힘들고 직장과 결혼하기도 힘든 상황 때문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을 정도입니다. 헬조선 5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며 연애와 결혼은 사치라는 말이 공공하게 이야기되기에 더욱 그러한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과 바른 종말론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올수록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영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거나 또는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절대 그러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미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많은 이들을 미혹하며 배교하게 만들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불법의 사람이 불법의 사람처럼 절대 오지 않고 천사의 가면을 위정하고 나타나기에 분별하기 쉽지 않고 분별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자들이 나올 것이기에 누가 최종 보스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저 말이 징조이지만 징조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종말이 오면 그게 징조였구나, 그게 종말의 징조였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즉 종말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딱딱딱 맞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천사들과 죽은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강림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인간 누구가 온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종말의 때를 알려 하기보다는
언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아버지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대와 환경과 또 유혹하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